지난 시간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은혜들이 좀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본다고 해서 사실 삶의 문제 근본적인 부분들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는 드러난 증상이고 그 깊은 곳에 뿌리가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초를 제거를 해도 위에 것만 제거하면 금방 또 올라오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어떤 분이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계속해서 약국에서 그냥 소화제를 이렇게 사드셨대요. 근데 증상이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조제해주는 약을 가지고 그렇게 먹었대요. 근데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진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엄마야, 세상에 암이 말기인 거야. 이런 유형들 옆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처리하다가 보니까 진짜 문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다? 심각해졌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삶의 문제만 어떻게 하고 있다? 자꾸만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문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 본성의 본질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고 결국에는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풀려나려면 뭐가 처리된다? 우리 본성의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성의 문제를 다루려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차를 정비소에 데리고 가도요, 그 정비사가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렇죠? 원래 만들어진 그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니까 내 자존감이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세포로 만들어서 진화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어느 날 털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형상, 그렇지. 내가 하나님 형상이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닮았다는 의미.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우리 인간과 가장 흡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꼭 겉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증의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완벽한 지증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지증의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데?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지증의가 있던데? 우리 집 고양이가요, 지 마음에 안 들어 삐져서 성을 딱 돌려. 풀어줄 때까지. 그쵸?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뭘 다 가지고 있다? 지증의를 다 가지고 있어. 맞죠? 그쵸? 그러면은 고양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쵸?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맞죠? 그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되어졌다?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러면 언제의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 닮았느냐니까 부활체를 입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1, 2, 3장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0장, 21장, 22장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원래대로 회복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시켜 나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반려동물들이 많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걔는 동물이 아니고 내 가족이에요.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당황 탄 거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예배 드려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사람도 아닌데 무슨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돼. 자, 1번 들어줘야 된다. 왜? 가족이니까. 2번 안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보수적이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지혜롭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교인 명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장례 예식을 치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지혜 있다. 해준다 못한다 그러면 마음 상할 수 있다고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뭐가 틀리다고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마치 인간들이, 그렇죠, 단세포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졌다는 그런 가르침을 붙들려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너는 짐승이라고 네 스스로를 인정해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니까요, 하나님이 실상이잖아, 우리는 형상이잖아. 이 말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나의 실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된다.
불교를 보니까요, 불교도 결국에 나 찾는 운동이더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 놀랍습니다.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고. 근데 당신은 뭐요? 나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하, 좀 더 찾으러 다니세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성경에 답 써놓은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쉬워. 어렵지가 않아.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송명이는 전신지체아로 태어났죠. 불구입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우리처럼 정상이었어요. 이게 더 불행한 거야, 사실은. 차라리 몸이 지체아이면, 그쵸? 정신도 조금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면 그래도 덜 불행해. 왜? 자기가 그만큼 불행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송명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대. 그렇지만 참 그 모질긴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그런데 엄마가 교회 전도사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밥 해놓고 나가버리면 저녁 늦게나 들어와. 혼자서 그 방에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너무 그 시간이 지겨운 거야. 지옥 같은 거야. 근데 그때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야. 그래서 그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 안에 문득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이 깨달음. 그 전까지는 이 송명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닙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이쁜 얼굴 주고, 그렇죠? 몸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잘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공평하신 하나님.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좀 유감 있습니까? 아니 말이야,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별 응답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해주시고. 근데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실 수가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지금의 우리의 모양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 이 양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아담의 특성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 이렇게 부르고 옛 본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본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니까요,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이 아담의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 본문을 보다가 제가 뭘 느꼈느냐니까,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어린 저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꺼려져. 신기하게도. 그게 본성이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 아,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하면서도 뭐 하기 싫어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랬다니까. 예수쟁이 들어오면 부정탄다. 심지어는 소금, 왕소금 팍팍 뿌리면서. 그쵸? 왜 그랬을까? 몰랐거든. 그래서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놀기가 조금 이상했어. 그래서 학교에서 잘 놀다가도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가서 같이 놀래? 그러면 아닌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그렇게 되더라니까.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또 그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하고 적당한 관계 유지하고 싶지 하나님을 바싹 붙으려고 안 하잖아. 그것이 옛사람이야. 그게 녹아들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그분의 사랑을 자꾸만 봐야 돼.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 내 목숨을 내라도 아깝지가 않아. 이렇게 되어져서 내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하고는 조금씩 멀어져 있는 것이 최고야 할 때마다 에이, 조용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하나님 형상의 상실, 심지어는 허물거지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에 뭐가 왔다고요? 부패와 변질이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담의 본성이 변질되어져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속성이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담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야.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라고 부르냐니까 삶의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이야기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해. 안목의 정욕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불행해. 이생의 자랑이, 그쵸? 막혔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 다 이야기 들었죠? 그쵸? 이야기하잖아. 아직 이 사람은 뭘 못 보고 있는 거야?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는 삶은 옛사람의 삶이다. 그 삶은 사망으로 가는 삶이다. 그러셨는데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소서,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소서, 이생의 자랑을 만족케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기도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기도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된다니까. 맞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봐봐. 머릿속에 기도하기 전에는 딱 생각을 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딱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틈에 하나님 이번 달 카드 막아야 되는데 300만 원만 좀 땡겨주십시오. 그치? 어떤 사람이 나 제대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그 지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딴 기도한다고. 이것이 옛사람의 기도야.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어디가 안 움직이느냐면 여기가 안 움직여. 내 당장, 그치?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관계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내한테 절박하게 느껴진다. 처음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옛사람이 우리에게 역사해. 점차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보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내 지금 어려운 거 이야기하게 되어 있잖아.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내 어려움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를 중간에 싹 바꿔버려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싹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을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막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게 왜냐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옛 본성을 따라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이것을 잘 몰라. 문제가 있는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을 얻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옛사람이 왕노릇하는 삶이다. 타락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놈의 욕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채워지지가 않대. 이게 꼭 터진 보리자루 같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니까 안 채워져. 사람들이 좀 가난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나 우리 집에 그냥 1억 원만 있으면 정말 소원도 없겠다. 열심히 벌어 1억 원 채워. 그러면 소원이 없어져요? 아니야. 더 높은 소원이 만들어져. 이제 1억 원 채워졌으니까 허리를 더 쫄라매. 우리는 할 수 있어. 밀어붙이는 거야. 1억 원 채웠으니까 이제는 5억 원이야. 혼도 굳혀. 죽기 살기로 해서 그냥 아파트 사고 5억 만들어놨어. 그럼 소원이 없어져? 아니야. 조금 더 올려 이제 10억짜리야. 평생 그것을 쫓아 살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만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가진 재산이 3조였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조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정확하게 3조 정도였대요. 여러분 3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시죠? 이분이 예를 들어 하루에 1억 원씩을 쓴다고 봐. 1억 원씩을 써. 우리는 1년 내내 벌어가지고 다 모아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분이 하루에 1억 원씩 쓰면 1년을 쓰면요 겨우 365억 쓰는 거야. 10년을 쓰면 3650억 쓰는 거야. 하루에 1억씩 쓰는데도. 그럼 100년을 써야 3조가 돼. 100년을 하루에 1억 원씩 써도. 이 양반이 이렇게 3조나 되는 돈을 가졌는데도요 돈 벌려고 환장한 양반이야. 여러분 그 양반이 소 몰고 북한 갔잖아. 돈 주러 갔겠어요? 돈 벌러 갔겠어요? 사실은 돈 벌러 간 거야. 맞다니까요. 돈 벌러 갔다니까. 겉으로 보면 돈 주러 간 거지만 사업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양반. 돈이 얼마나 있는데 3조나 있는 영감탱이가 돈 더 벌려고 휴전선 넘어간 거요. 욕심은 뭐가 없다? 끝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 힘들게 일했으니까 얼마만큼만 벌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편하게 놀면서 지내야지. 안 됩니다 그거. 그런 말 하지들 마십시오.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 요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이거는 좀 설명을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구의 피라미드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요거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가 아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냐니까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어 마음.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마음이 누구 중심으로 바뀌냐니까 내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락의 핵심이 뭐냐니까요. 원래 사단이가 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잖아.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덜컥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요게 사람들을 타락시킨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사람들은 이 지구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냐면 내 중심대로 돌아야 돼. 응?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야. 나의 왕국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뭘 만드시려고 한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하고 나서부터 내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 중심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기주의라고 불러. 이것을 갖다가 타락의 정거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한 중년 부부의 사례를 잠시 이야기할게요. 두 젊은 남녀는 가난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작은 월세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부부는 악착같이 노력하고 전략해서 은행에 돈 좀 모으고 또 남편이 머리가 좋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행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젊은 날의 고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할 즈음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커지니까 자꾸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접대하고 술자리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터지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 남편의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문제들도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문제가 하나만 터지는 법이 없어. 같이 터져.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이 모양 이 꼴 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을까? 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생각했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아껴가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던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잘못 생각한 거지. 무엇을? 그 사랑스러운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왕국은 천국이 아니야. 내가 왕이 되어진 나라는 항상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다.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예, 그런 것입니다. 이 부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목표가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는 타락된 본성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고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강의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이 본성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